예, 사무엘상 15장 그 성경을 이렇게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 중심으로 보는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 중심으로 본다는 것은 이제 적용 중심으로 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근데 하나님 중심으로 보는 것은 적용으로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그 은혜 중심으로 성경을 보는 게 그게 이제 복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빨간색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중심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조금 전에 제가 이 휴대폰을 켰거든요. 휴대폰을 켜가지고 이제 카메라를 딱 켜니까 카메라에서 뭐가 뜨냐면은 이 카메라를 닦아주세요. 이제 먼지가 많이 꼈습니다. 해가지고 제가 이 카메라 여기 나오는 구멍을 이렇게 닦았거든요. 그러나 이렇게 준비됐습니다. 자, 이야기 왜 하냐면은 카메라 앞에 있는 렌즈를 이렇게 먼지가 많이 꼈는데 닦지 않은 상태에서 성경을 10,000번을 읽었다 치면 흐릿합니다. 성경을 10,000,000번을 봐도 이 안경이 흐리면은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안경을 딱 닦고 나서 성경을 딱 한 번을 보더라도 안 보이던 부분들이 보여요. 그러면 제 성경을 볼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사람 중심으로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원래 제가 나왔던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체 교단이 원래 칼빈주의 계통이거든요. 장로교라고 합니다. 장로교의 가장 중요한 것이 원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또 은혜 중심, 뭐 오직 은혜, 오직 말씀, 뭐 그렇게 나간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캐치프레이즈는 그런데 실제에 들어가면은 신학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전부 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사람 중심이에요. 교회도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목사 중심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이제 왜 그렇게 됐는가? 근데 깊이 들여다보면은 성경을 해석하는 관점이 잘못됐기 때문에 성경을 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교회도 바뀌어요. 내가 성경을 보는 관점이 바뀌면 사람을 보는 관점도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이 안경을 끼고 하나님, 이게 안경이 막 시커먼 상태에서 하나님을 보는구나, 시커먼 상태에서 사람을 보는구나, 매 한 가지거든요. 그러면 내가 성경을 보는 관점이 곧 하나님을 보는 관점이고, 성경을 보는 관점이고, 사람을 보는 관점. 내가 사람을 보는데도 이 성경 보는 것도 똑같거든요. 이게 사람을 보는데 사람 중심으로 보느냐,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보느냐 다르죠. 이렇게 보면 사람 중심이고, 하나님이 아내를 어떻게 보느냐를 가지고 보는 것이 성경 중심이잖아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성도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를 가지고 우리가 교제하는 게 아니고 내 눈에 어떻게 보이는가, 그렇게 이제 교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교회 생활을 70년, 80년 해도 흐릿하게 보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사랑장이 나오잖아요. 그 사랑장에 보면 거울 이야기가 나와요. 너희가 지금은 흐릿하게 보지만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흐릿하게 보는 거예요. 옛날에 왜 거울이 왜 그러냐? 옛날에 거울은 청동 거울 흐릿하단 말입니다. 근데 너희가 때가 되면은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본다 하는 거잖아요. 청동 거울에 비친 어떤 사람의 얼굴을 보는 거하고 직접 눈으로 그 사람을 보는 것은 차원이 완전 다르죠. 그러면 그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게 뭐겠어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해요. 그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것은 사랑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사랑으로 보는 것이
진짜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본다. 그러면 제대로 본다. 제대로. 상대방을 제대로 보는 건 뭐냐? 사랑으로 보여질 때 그게 제대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 사랑을 떠나면 흐릿하게 보여. 성동거울을 보듯이 상대방이 흐릿하게 보이고 제대로 안 보인다. 아, 저 사람이 선하냐 악하냐 이렇게 보면은 제대로 보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뭐냐면은 청동거울로 보는 거야. 흐릿하다. 상대방의 잘못이 보이는 것도 그 청동거울로 보는 거야. 예. 그게 선악의 관점에서 보는 거야. 근데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것, 진짜 상대방의 진실을 보는 것, 그거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진 존재로 보는 거야. 그리스도의 피. 상대방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진 거룩하고 의로운 존재로 그렇게 보여져야 사랑이 가능하죠. 안 그렇습니까? 근데 저도 교회 생활을 막 진짜 11살 때부터 했으니까요. 오래 했잖아요. 40년 넘게 했는데 진짜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본 것은 10몇 년밖에 안 돼요. 복음이 정말 알아지고 난 다음부터 내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여진 것은 15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결국은 신앙생활은 뭐냐면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뭐 우리가 뭐 기도하고 뭐 예배 드리고 뭐 이런 것들 다 부차적인 거예요. 눈이 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다 그 형식에 불과합니다. 내가 형제 자매를 보는데 사랑으로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아무리 예배하고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봉사해도 내 앞에 있는 형제 한 명을 사랑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다 뭐예요? 다 아무 소용없어요. 사랑이 뭐냐? 완성이거든요. 사랑. 우리 신앙의 완성은 온전한 게 뭐냐?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이런 말씀이 있죠. 산상수훈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완전하다는 게 뭐냐면은 그 앞에 내용이 뭐냐면은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원수 사랑하는 게 뭐냐? 완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악인과 의인에게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내리신다.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신다. 그 원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이게 산상수훈이다. 그러면은 신앙의 열매, 신앙의 종착점은 사랑입니다. 자, 목표가 사랑이에요. 자, 그러면은 목표점이 사랑이라. 성령의 열매가 사랑이죠. 성경은요, 항상 성부, 성자, 성령으로 맞춰요. 모든 성경은 성부, 성자, 성령. 그럼 성령은 뭐로 맞히느냐? 은사로 맞히는 게 아니고 열매, 사랑으로 딱 맞춘다. 그 십자가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그 사랑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신앙의 시금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목사를 하든지 선교사를 하든지 평신도를 하든지 뭘 해도 내가 사랑 안 나오면 도루묵입니다. 우리 교회 지체들도 목사님 우리 다음 세대의 청년들 아이들을 위해서 예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면서 예배해달라고 또 여러 가지 부탁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했어요. 근데 안 돼. 그리고 꼭 해야 될 필요성을 많이 못 느껴요. 왜냐하면은 그 아무리 예배해도 예배 30년 해도요 사랑 안 나오는 거야. 목회 50년 해도 성도는 변하지 않는다 하고 목회가 못된다. 그 말은 지금까지 잘못된 믿음 생활을 했다. 그러면은 이걸 보셔야 돼요. 내가 예배 드리는, 매주 예배 드리는 거하고 주일 성수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성경 공부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원수를 만났을 때 사랑 나오냐. 그러면은 그걸 시금석이에요. 열매로 한다. 마태복음 전체도 한마디로 하면 열매로 한다. 야고보서도요,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난다 했거든요. 그럼 행함이 뭐냐? 사랑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은 어떻게 가능하냐? 기도로, 성경 공부로, 말씀 적용으로 되는 게 아니고 딱 하나밖에 안 돼요.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성령. 성령 외에 사랑 안 돼요. 뭐 성령 제껴놓고 아무리 모든 경건의 방법을 다 써도요 사랑 안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성령이 이제 내 안에 어떻게 오시게 됐는가? 십자가가 없이 성령이 내 안에 올 수도 없고, 십자가 없이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활동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 옛사람이 죽었다 해야 죽은 사람에게만 사실은 성령이 들어온 거거든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았으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사함 받으면 들어온다고 생각하죠. 죄사함만으로는 안 돼. 죄가 사하는 것은요, 죄사함은 뭐냐면은 이거와 똑같아요. 살인자가 있죠. 살인자가 있는데 그 살인을 저질렀어요. 근데 그 살인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이게 죄사함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용서만 돼 있죠. 근데 성경은 그 살인자를 용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살인자를 죽여버립니다. 살인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그 살인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창조해버립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죄를 안 짓는 거예요. 더 이상 살인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죄 사함이에요. 죄를 사한다는 것은 단순히 죄만 사하는 게 아니고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것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돼야 돼요. 그래야지 죄를 다시 반복 안 하게 되고요. 죄에 넘어져도 자동적으로 회개가 되고 뉘우쳐지고 자동적으로 성령으로 사라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은 존재가 바뀌는 걸 복음이라. 존재가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다.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존재를 발견하지 못하면은 행위가 안 나옵니다. 자, 행위는 존재에서 나와요. 자, 그러면 예수 믿은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여기 제갈란 집사님 여기 있습니다. 집사님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보세요. 이제 들었다고, 이제 7년 들으셨다고 딱 나오잖아요. 의인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정확하게 의인이라는 말은 죄가 없다. 거룩하다. 그는 내 행위를 보고 말하는 게 아니죠. 존재를 보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의를 행할 수 있는 존재, 거룩이 나오는 존재. 그 성도라는 말이 거룩한 존재거든요. 거룩한 존재. 내가 그러면은 거룩한 존재는 어떻게 되느냐? 거룩한 행동을 해야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니고, 거룩한 행동을 아무리 해도 거룩한 존재가 안 돼. 거룩한 존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죄인이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우리가 거룩한 존재로 새롭게 창조됐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인 거고, 그리고 성도가 된 거예요. 성도. 자, 내가 거룩한 자구나, 내가 의로운 자구나, 이게 믿어져야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서 상대방도 마찬가지거든요. 상대방도 의인이구나. 웃으시는 이유가 나만 그렇다고 생각하죠. 자, 나만 의인된 거냐? 아니다 말이야. 상대방도 의인된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죄인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부활 안에서 함께 의인으로 부활한 거라고. 그러니까
뭐 시편도 보면 악인과 의인 나오잖아요. 악인과 의인. 다 그 이야기다. 그럼 내가 거룩한 자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자가 됐다. 그게 안 믿어지면 저절로 거룩이 안 나와요. 믿어지면 저절로 거룩이 나오고 우리는 저절로 거룩이 나와야 되는데 내가 거룩한 행동을 해서 거룩해지려고 한다. 이걸 율법주의라고 해요. 자, 아무리 평생을 노력해도 안 돼요. 예를 들면 사자가 있습니다. 사자가 있는데 사자가 은혜 받았어. 은혜 받아가지고 내가 다시는 양을 안 잡아먹겠다 하고 이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달라 그러면 안 되지. 먹을 게 양밖에 없는다 그래가지고 응? 오늘 금식을 하겠습니다. 금식하는 거예요. 3일 금식. 양 안 잡아 먹겠다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다시는 내가 양을 안 잡아 먹게 해주십시오. 막 기도하는데 하루 이틀 지나니까 배에서 막 꼬르륵 소리가 나면서 막 야, 배도 아프고 죽겠고 막 눈이 막 어리어리거리는 거예요. 3일째 되는 날 보니까 저게 거의 정신이 없어. 근데 앞에 보니까 양이 지나가. 그래가지고 갑자기 사자가 쓰러졌는데 아침 그 다음에 일어나 보니까 앞에 이제 뼈다구가 있는 거야. 양이 뼈다구가 있는 거지.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보니까 회개해야 되겠다. 하나님, 너 양 잡아먹은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했어. 그리고 다시는 내가 양을 안 잡아먹겠다. 또 기도하고 또 금식하는 거야. 양 안 잡아먹겠어요? 잡아먹습니다. 왜? 존재가 바뀐 적이 없어요. 자기 존재가 바뀌는 게 복음인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존재가 사자에서 양으로 바뀐 걸 모르는 거예요. 사자의 생명과 양의 생명은 다르죠. 날 때부터 생명이 다르죠. 그리스도인은 아담의 생명으로 출생하는 거예요. 아담의 생명, 타락하고 부패한 그 짐승의 생명이에요. 짐승. 성경에서 요한계시록도 보면 짐승이 나오죠. 짐승의 숫자. 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비유를 들지만은 성경이 다 나와요, 여러분. 짐승의 숫자 666이잖아요. 그 짐승의 세계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 뭐죠? 666이란 말은 완성에 들어오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으로 산다. 짐승이 살려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잡아먹어야 살아요. 짐승은 딴 거 없어요. 잡아먹어야 살아요. 이걸 죄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짐승은요, 용서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죽어야 돼. 짐승이 죽어야, 육식하는 짐승이 죽어야 다시 뭐로 부활하느냐? 어린 양의 생명으로 부활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은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과 그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무리들이 되시 나온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다 뭐라고 부르냐면 어린 양이라고 부르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다 뭐라고 부르냐면 짐승이라고 부르고. 이사야에서도 다 그 나와요. 이사야에서도 우리가 그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문제. 그리고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논다 이 말이에요. 그걸 사람들이 해석을 못한다. 아,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진짜 사자하고 어린 양을 뛰어놀겠네 이렇게 해석한다. 그거는 묵시문학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사자들이 어떻게 어린 양을 뛰어노냐? 그 말은 사자와 같은 짐승들이 그 죄인이잖아요. 죄인의 유일한 욕구는 뭐냐면은 상대방을 잡아먹는 거예요. 철저한 자기 중심성입니다. 잡아먹는. 근데 그 사람이 이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시대가 되면, 종말이 되면, 이사야서는 종말에 이루어질, 메시아가 왔을 때 이루어질 것을 예언한 거잖아요. 이사야서 자체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그때 메시아가 오시면 이루어질, 종말에 이루어질 것을 예언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어떻게 되느냐? 사자들과 어린 양이 서로 같이 살 수 있다. 남편이 사자고
아내가 양이라. 같이 살 수 없죠. 매번 남편이 아내 잡아먹죠. 울림하고 명령하고, 그죠? 고함치고 할퀴고 때리고 밟고 뜯어먹고 착취하고 이렇게 산다 이 말이에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그 착취하는 남편이, 그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어린 양으로 부활한다. 어린 양의 생명으로 부활하면은 그 어린 남편이 어린 양이 된다. 그 어린 양은 어떻게 가정을 다스리겠어요? 너와 내가 같다. 그죠? 자기 아내가 어린 양이었는데 자기가 어린 양이 되니까 잡아먹을 양이 양 잡아먹으면은 병 걸린 거예요. 양은 욕구가 다르죠. 생명이 다르니까 뭐가 달라요? 욕구가 달라요. 먹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전에는 상대방을 잡아먹는 것이 기쁨이고 상대방을 이겨먹는 것이 기쁨이고 상대방 위에 올라가는 게 기쁨이었죠. 사자일 때는. 근데 양일 때는, 양은요, 양들끼리는 이겨먹는 게 없어요. 높아지는 것도 없어요. 우두머리도 없어요. 양들은요, 높아지는 것이 즐거움이 아니고, 그죠? 같이 뛰노는 게 즐거워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뭐가 맞냐면 생명의 목장을 말해요. 생명의 목장 안에는 뭐가 있느냐? 양들만 있어요. 목사도 양이고 장로도 양이고 권사도 양이고 신학교 교수도 양이고 평신도도 양이고 다 양이다. 다 양이에요. 목자가 없어. 목자는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만이 목자고 나머지 다 양이에요. 그 양은 뭘 먹느냐? 풀을 먹어요. 상대방을 안 잡아먹어. 생명의 꼴을 먹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말씀을 먹음으로, 은혜를 먹음으로 상대방을 잡아먹을 필요가 없다. 자, 그 우리는 상대방에게 뭔가 요구하는 게 많죠. 없습니까? 부부끼리 있으면은 저는 아내에게 요구하는 게 있고 아내는 저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요구를 안 들어주면 어떻게 해요? 네가 내 이야기 안 들어줘. 그러고도 나를 사랑하는 거야. 그러면서 막 상대방을 막 잡아먹어. 요구, 처음에 요구죠. 점점 가면 협박, 공갈, 그 다음부터 이혼하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이야기 다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은 상대방에게 요구하고 상대방에서 받아 먹어서 상대방의 것을 뺏어가 먹고 사는 거야. 근데 양들은요, 상대방의 고기를 먹지 않아. 생명의 양식을 먹는 거야. 말씀을 먹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니까 내가 그리스도로 만족돼 가지고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게 없어. 그게 양들의 세계야. 짐승은요, 풀 먹고 못 살아. 상대방을 잡아먹어야 살아. 상대방에게 요구해야 돼요. 요구가 끝이 없는 거예요. 그게 짐승의 세계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태어날 때는 짐승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항상 요구가 있어. 항상 판단이 있어. 내 중심이라. 우리 가정도 내 뜻대로 돼야 돼. 내가 원하는 대로 가야 돼. 그게 뭐죠? 내 욕구. 내 욕구를 안 채워주면 너 다 죽는다. 살벌하죠. 가정도 살벌해요. 짐승의 세계야.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은 다 짐승으로 사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이 원하는 대로 안 해보세요. 장로님들이 쫓긴다. 장로님 뜻대로 목사님 안 해보세요. 목사 쫓아낸다. 맞죠? 짐승이에요. 사실은 제대로 거듭난 게 아니다. 잘 아셔야 돼요. 거듭난 게 뭐냐? 생명이 바뀐 것을 거듭났다. 생명이 바뀌면은 상대방을 안 잡아먹어요. 양의 생명과 짐승의 생명이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세요? 짐승은 상대방을 잡아먹고요. 양은 상대방이 잡아먹혀요. 그렇죠?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이사야서도 그렇고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성경 전체가 무슨 이야기냐? 짐승과 어린 양의 이야기야. 짐승은 사는 목적이 상대방을 잡아먹고 상대방의 자원을 빼앗아가고 상대방의 군림하고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해서 자기가 높아지는 거예요. 어린 양은요, 어린 양은 상대방을 뜯어먹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내가 상대방의 밥이 되는 거예요. 잡아먹히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가 어린 양이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갓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다. 왜 이야기하겠어요? 예수는 잡아먹히러 왔다. 근데 이 세상에 잡아먹히러 온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모든 인간은 상대방을 잡아먹기 위해 살아요. 부모도 자식을 왜 키우느냐? 잡아먹기 위해 살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자식을 잘 키워가지고 뭔가 내 뜻대로 자식을 만들어 보고 싶은 거예요. 내 욕심이죠. 내 욕심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너를 위해서 한다. 이렇게 쏘는다. 자, 그러니까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는 생명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짐승의 생명이냐, 어린 양의 생명이냐. 이 두 가지밖에 없지 중간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짐승의 생명으로 태어난 존재가 용서받는다고 되겠어요? 사자가 용서받는다고 양 안 잡아먹겠어요? 똑같아요. 구약 때는요, 구약 때는 용서만 받는 거야. 그 수많은 제사들이 짐승들이 양 잡아먹고 성전에 가가지고 제물을 바치면서 그 죄들을 다 용서받는 거야. 그게 구약 시대예요. 근데 짐승이 어린 양이 될 수 있는 길이 없었다. 근데 예수님이 왜 오셔야 되느냐? 이 짐승들을 대표로 오신 거예요. 짐승의 대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그 짐승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난 것도 말구유죠. 그리고 그분이 나신 것도 뭐죠? 짐승, 말먹이 통에 태어났다. 그 짐승의 밥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 기꺼이 짐승의 밥이 되기 오신 거예요. 그러면은 사자가요, 양 안 잡으면 어떻게 돼요? 예? 죽죠. 사자는 반드시 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린 양은 기꺼이 사자의 밥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를 살리는 거예요. 근데 사자가 어린 양 잡아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지가 어린 양이 돼버려요. 우리가 예수님을 잡아먹으면 우리가 어린 양의 생명으로 체인이 된다니까요. 그게 예수와 연합이에요. 연합. 여러분 이제 복음이 정확하게 알아듣는 게 중요해요. 뭐 하라 하지 말라 이거 백내라 해도 아무 소용 없어요. 생명이 바뀌면 뭐가 나오냐? 잡아먹히는 생명이 나온다. 잡아먹히는 생명이 뭐냐? 사랑이. 신학교 1000개 해봤자 아무 소용 없어요. 잡아먹히는 생명 안 나오면요 다 가짜예요. 싹 다 속는다. 성령은 뭐냐? 어린 양의 생명이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날 잡아잡소. 날 잡아잡소. 나 먹고 니 살아라. 나 먹고 니 살아라. 이게 성령이에요. 예수님이 성령이 충만하다. 그럼 뭐였어요? 나 먹고 니 살아야 된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정말 성령이 충만하면은 내 교회가 죽어서 네 교회를 살린다. 그게 복음의 핵심이다. 근데 요즘은 많은 교회들이 대부분 교회들이 그렇죠. 내 교회 살려고 남 교회 잡아먹잖아요. 그 말은 그 교회가 진짜 제대로 거듭난 교회가 아니다. 늑대의 생명이 어린 양의 생명으로 바뀐 게 아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늑대들이 모인 공간에 내가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해. 우리 교회가 늑대들의 동네인지 양의 동네인지는 얼마 알 수 있느냐? 분위기만 봐도 알아요. 근데 교회 갔는데 뭔가 좀 불안하다. 어느 놈이 내 손을 물지, 목덜미를 물지, 발을 물지, 내가 불안하다. 그러면은 거듭난 교회가 아니라 다시. 진짜 거듭난 교회는요,
생명의 목장이다. 여러분 양들이 돼 있잖아요. 저도 뉴질랜드 이렇게 작년에 가보니까 하면 전부 다 목장이 쫙 다 양들이 다 있어. 근데 양들끼리 서로 잡아먹는 양들 한 마리도 못 봤어요. 아주 평온해. 양들은 아무리 많아도요, 그 우두머리도 없어. 우두머리는 오전 목자밖에 없어요. 아주 평온하다고요. 근데 사자들끼리 모인데 가보세요. 동물원 분위기 어때요? 살벌하다니까. 살벌해. 사자 우리에 여러분은 혹시 발을 잘못 떼다가 사자 우리에 빠졌다 그러면 사람들이 편안하게 나올 것 같아요. 아마 아니면 사색이 돼가지고 거기서 또 뭐 으악 하면서 울고불고 아마 난리가 날 거예요. 왜? 잡아먹으니까. 근데 다행히 그때 사자가 너무 배가 불러가지고 늘 부러져 있을 때면 괜찮아. 근데 굶으면 상황이 달라요. 교회도 있잖아요. 대형 교회들은 막 대형 교회 가운데 이렇게 작은 교회 막 도와주는 교회들이 있죠. 왜 그러냐면 배가 부를 때, 사자가 배가 부를 때, 사자가 배가 부를 때는 꼭 부처님 반토막 같아요. 근데요, 배가 고프죠? 그때 되면요, 본색이 드러나. 사자가 배가 부를 때는요, 양 같다니까. 근데요, 배가 딱 고파 보세요. 완전히 본색이 다르다.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이 독사의 자식들이 있잖아요. 바리새인하고 서기관 제사장이요, 당대에 가장 경건하고 가장 선한 사람. 그 사람들은 매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람들 구제를 얼마나 많이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요, 구제 많이 해요. 자기들 안에서는요, 진짜 놀라울 정도로 구제를 해요. 자기 민족이야. 이 공동체에 있으면 자기 민족 가운데 직장 없으면 직장 다 만들어주고요. 살 길 다 열어주고요. 자기들끼리는 천국이라. 근데 어때요? 옆에 나라는 맨날 전쟁한다니까. 가자 지구 사람들하고 주변 사람들요, 뭐 탱크 해가지고요, 로켓 하고요, 다 죽여요. 뭐예요? 전혀 거듭나지 못해. 그들이 구약 성경을 다 암기하고요, 매일 모여가지고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쳐요. 근데 뭐야? 짐승이다, 짐승. 예, 다니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게 뭐죠? 거대한 신상이 뭐죠? 다 짐승이에요, 짐승. 근데 그 짐승의 세계에 누가 왔느냐? 예수님이 오셨다. 아까 전에 이렇게 사자 우리 속에 하늘로부터 내려온 분이 누구냐? 어린 양이다. 짐승의 우리에 어린 양이 왔다. 왜? 짐승을 살리기 위해서, 짐승이 밥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볼품도 없고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그분이 와서 짐승을 어떻게 구원하느냐? 짐승이 밥이 되고 짐승을 살리고 자기는 죽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세계라. 그러면 내가 예수 믿으면은 뭘 받겠어요? 성령을 받았잖아요. 성령이 내게 오면은 어떻게 살게 하느냐면 어린 양의 생명으로 살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게 합니다. 그러면 내가 기꺼이 상대방의 밥이 되는 거예요. 기꺼이 상대방의 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이 오면 내가 상대방 밑으로 간다. 성령이 내게 오시면은 내가 상대방의 밥이 된다. 성령이 오시면 내가 죽어서 남을 살린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근데 우리는 성령님을 모르고 아무리 성령을 구하고 기도하고 해도요, 성령님을 모르면서 읽었어요. 홀리 스피릿 영어로도 알고, 뭐 하기오스 푸뉴마 헬라어로도 알고, 성령 한글로도 알고, 거룩할 성자에다가 영영자 한문으로도 알고 다 알아도 성령이 어떤 영인지 모르면 내 속에서 그 성령님의 어떤 부분이 작동이 안 돼요. 성경 전체에서 성령이 왜 어떻게 내 안에 오시고
성령이 내 안에 오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내 안에 오신 성령은 어떤 분이고,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내게서 어떤 일을 하시고, 이렇게 성경이 알아져야 돼. 알아지죠. 그럼 믿어진다니까. 아, 내 안에 오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영이시구나. 이게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셨던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신 거거든요. 이게 우리 교단의 그 서철원 박사님이 설명하는 성령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성령이 우리 안에 왔다. 그 영이 와셨다. 그러면은 이걸 다른 말하면 이렇게 봅니다. 어린 양 안에 있던 어린 양의 영이 내 속에 딱 들어오면 내가 뭐로 바뀌겠어요? 어린 양으로. 그 사자 안에 있던 영이 내 속에 들어오면 사자의 영이죠. 사자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그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살게 했냐?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셨던 그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유하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낮아지게 하고, 복종하게 하고, 자기를 비우게 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게 하고, 십자가에 기꺼이 죽게 하고,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게 하고, 죄인을 위해 살게 하고, 자기 뜻은 없고 아버지 뜻을 다 이루게 하신 분이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입니다. 자, 그 성령이 내게 오신 거죠. 그죠? 그 영이 내 안에 오시면은 예수님에게 하셨던 그 일이 내게서 다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게 복음의 아주 핵심입니다. 핵심. 근데 제가 지금 한 40분 정도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복음의 핵심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이걸 모르면은 다른 것은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 15장이 이제 그 사울이 버림받는 이야기잖아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사울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순종하는 것들이 나오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보여주는 것은 그 옛사람의 대표로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 옛사람은 이 복종하는 생명이 안 나온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깨지고 결국은 이제 망하게 되는 그걸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